오늘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참 대할 때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요한계시록은 다른 말씀이 있을 것 같고, 이 열어봐서는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보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게다가 설교할 때도요, 여러분, 왜 이 설교가 많이 없냐면 요한계시록에는 설명할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설교도 참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자체는 어떤 특별하고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 안에 있는 통일된 말씀들과 의미들을 전달하고 있는 서신서라는 거예요.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요한계시록 안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갈급함도요, 이 요한계시록 안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의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가장 궁금해하면서도 알기 어려워서 덮어두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로 짐승의 수 666이죠. 이 666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자체가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장 처음에 어떤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교회들, 예수님께서 이 교회들에게 나타나셔서 7 교회들에게 각각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탄생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서를 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관점의 복음서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한 묶음으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좀 더 유식하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관복음은 공통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이들과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 자체에 집중을 하면서 오히려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해석하고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와 좀 다르게 기록 연대도 굉장히 뒤에, 후반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타난 이 예수님을 설명할 때 사도 요한은 7이라는 구도를 가지고 이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7일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7가지 표적이 등장합니다. 오병이어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사건들이 바로 7가지 표적입니다. 그리고 7가지 자기 계시라고 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이런 게 7가지 자기 계시입니다. 이처럼 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다 이 7이라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여러분, 7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7일 창조, 7가지 표적, 7가지 자기 계시와 같은 777의 완전한 사역들을 쏟아내고 계신다라는 걸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사역 아래 탄생된 것이 누구일까요?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사역 아래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회복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죠. 그런데 이 완전한 사역을 통해 이룬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이제는 완전히 대치가 되고 있는, 대치를 이루고 있는 다른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 나라, 죄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성경은 오늘 그 나라를 짐승의 수 666이라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숫자 6이라는 건 7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바로 불완전수를 의미합니다. 7은 완전수인데 6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66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반대가 되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모방하기는 하지만 그들은 복음이 아니라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보려고 시도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아까 뭐라고요? 숫자 6이라고요. 불완전해서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을 보면 1절에 바다에서 한 무서운 짐승이 올라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멋있는 사진으로 골랐습니다. 네, 이렇게 무서운 짐승이 올라오는데요. 근데 이 짐승을,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을 누가 불러냈느냐?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크고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이 크고 붉은 용이 누구냐면 이 정체는 12장 9절을 보면 성경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용이 누굽니까?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 마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용이 12장에 보면 이 12장에 등장하는 해를 옷 입고 그 발 아래 달이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여인이 있는데 그 여자와 여자에게서 나온 한 아기를 집어 삼키려고 합니다. 이것도 사진이 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루에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지금 용이 이 해를 옷 입고 발 아래 달이 있으며 12관을 쓴 여인을 집어 삼키려고 합니다. 그 아기를 집어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오늘은 이 13장의 내용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12장의 내용은 우리가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 이 12장의 해와 달과 12별은 이스라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에 요셉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요셉 이야기에 보면 요셉의 꿈 중에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의 정체가 뭐냐면 그것은 야곱의 가족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이 택하신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누굴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그러니까 12장에 등장하는 여인은 교회이고 그 여인이 낳은 아기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2장의 내용은 이 사탄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집어삼키려고 무너뜨리려고 온갖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 버렸다. 사탄이 참 패배를 당하였다.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용이 12장 17절을 보면 엄청나게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또 꾀하고 유혹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 한 발은 바다 위에, 한 발은 모래 위, 땅 위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13장에 이 용이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을 불러일으키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그렇게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 짐승의 생김새를 보니까 아까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뿔이 10개가 달려있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으며 7개의 머리가 달려있는 짐승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김새는요, 아까 전에 어디와 비슷하냐면 12장에 등장하는 용, 사탄과 비슷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짐승은 사탄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뜻을 공유하고 그 사탄이 가진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짐승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기도 하고 그 발은 곰발바닥 같고 사자의 입과 같은 것이 달려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이것은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 7장을 보면요, 4마리 짐승들이 환상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4마리의 짐승을 마치
한데 모아놓은 것 같이 합쳐놓은 것 같은 것이 오늘 이 짐승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까 우리가 사진을 봤지만 우리는 그 짐승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 전혀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이 짐승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아까 언급하던 대로 이 바다에서부터 나온 짐승은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짐승들의 4마리 짐승들의 합쳐놓은 현상을 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짐승들이 누구냐? 이들은 세상 나라, 세상 왕들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왕, 세상 나라들의 특징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나라들이었죠.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들을 행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지금 이 짐승의 모습이 용, 사탄과 같은 모습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짐승은 신속모독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짐승에게 이 용이 2절을 보니까 자신의 능력과 큰 권세와 이 보좌를 아낌없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진 능력과 보좌와 권세가 뭘까요? 사탄이 가진 게 뭘까요? 바로 공중에 권세 잡은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유혹을 합니다. 너가 내게 절하기만 하면 내가 가진 모든 세상 천하만국 그리고 모든 부귀 영화를 너에게 줄 것이다.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이 권세가 지금 사탄이 가진 권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하나님 없이도 나를 살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 여기는 이 땅의 것들이 바로 사탄 마귀가 들고 있는 권세이자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끊임없이 쫓아가고 끊임없이 가지기를 원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의 것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없을지라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빌붙지 않더라도 내 마음을, 이 나의 공허함을 달래줄 수 있고, 나를 좀 높여줄 수 있고, 나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고, 나를 살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 여기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이 땅의 것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재물을 많이 가지면요, 내 마음이 좀 부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편리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대단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명예를 가지면요, 하나님 없이도 이 명예만으로도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인간은 여기서 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사탄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마귀는 짐승을 통하여서 이 권세로 이 땅의 사람들과 믿음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3절에 보면요, 이 짐승이 또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요, 3절에 보니까 이 짐승에게는 전에 상하여 죽은 머리가 하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죽게 된 머리가 그런데 다시 살아나 버린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뭔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짐승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을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멸망당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이죠.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 27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성취가 짐승에게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 죽었던 머리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 머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 짐승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마치 극복해낸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속에서도 자신은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절에 보면 온 땅의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며 그 짐승을 따랐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탄이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도 내가 살아난 것, 다시 산 것 너희 보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이거 별거 아니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두려워 안 해도 돼. 너희가 의지하고 싶은 이 땅의 것들 쫓아서 너희의 쾌락 쫓아서 살아가도 돼 라는 걸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니까 이 용과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여러분, 원래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모든 병사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주와 같은 신이 있습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면서 바로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지금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짐승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온 땅의 사람들이 이 짐승의 방향성을 보면서 그러네, 하나님 별거 아니네, 이 땅의 것들 쫓아 살아가도 되네 라고 하면서 여기가 맞다 하면서 그 짐승을 경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에도 보면 똑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멸하여졌습니다. 참된 승리를 우리는 얻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정말로 사탄의 권세가 끝난 것 같습니까? 사탄의 권세가 전혀 힘을 못 씁니까? 악이 득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높임받는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의 눈에는 전혀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눈에는 악이 더 여전히 강해 보입니다. 세상의 방식들이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탄의 권세가 멸하여졌다면, 하나님의 승리가 정말로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정의가 좀 실현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지경 속엔 여전히 사탄의 권세가 득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 내 힘만으로도 잘 돌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 눈에 여전히 악이 보이고 자신들의 강함을 드러내며 자랑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이 더 지혜인 것처럼 사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낙심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절망하잖아요. 심지어 5절에 보니까 이 짐승이 신성모독하면서 하나님 보십시오, 나도 하나님처럼 내 권세가 많습니다, 나도 능력 많고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경배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까지 이기며 그들과 싸워서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마치 시편 14편에 보면 이 악인들이 의인들을 떡 먹듯이 조롱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8절에 보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더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들이 존재하기는 합니까?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데요,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권세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한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계시록의 말씀처럼 여전히 사탄의 권세가 득세하고 그들의 방식이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 위에 계신 하나님은 그들의 한계를 정하시고 아직 완전한 심판을 행하지 않으셨을 뿐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8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그런 소망 없는 상황 속에서도 짐승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반드시 붙드셔서 세상이 가는 길로, 심판이 있는 길로 가지 않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생명길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내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 죄와 이 세상을 따르는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사탄의 권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면요, 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사탄들과 무슨 수로 이깁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끝까지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탄은 자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더 강하다고, 더 지혜롭다고, 더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나라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성경은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것은요, 지식하고 다릅니다. 지식은 단순히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해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혜는 무엇입니까? 사탄을 따르는 길은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 길이 아무리 달콤해 보이고 우리 속에 더 지혜롭고 좋아 보여도 그 길은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나를 참된 평안으로 인도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혜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삶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인내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보면요, 이제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올 뿐만 아니라 또 이 용이, 사탄이 밟고 있는 땅 위에서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 짐승의 모습은 어린 양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용의 말을 하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마찬가지로 이 땅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어떤 일을 하느냐? 큰 이적을 이제는 이 짐승이 행하는데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경배받는 게 아니라 바다의 짐승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이것도 보면 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성령 하나님은 오로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 짐승도 마치 그런 성령의 사역을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 짐승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모방하고 따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 사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잘 보이시나요? 네, 이 용과 이 짐승과 이 어린 양과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마치 사탄의 삼위일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땅의 짐승이 온 땅의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그들의 이마에 표를 줍니다. 그리고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죠. 이 표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들어온 짐승의 수 666입니다. 이 666이라는 건 제가 제일 처음에서 언급하였지만 용과 더불어서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행한 바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방식과 그들의 힘과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생활 방식을 살지 않으면 그들에게 속한 상인들의 길드와 같은 곳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고, 예수 믿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뭐가 좋냐고 조롱까지 하면서 그런 것들을 받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삶이 지속됩니다. 계속됩니다. 세상은 지금 하나님 바라볼 때냐고, 세상은 여기가 맞다라고 말을 하면서 또 믿는 자신들의 상황들을 보니까 전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믿음 붙잡고 살아가기가 쉬웠겠습니까?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참 귀한 우리 학생들이요,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믿음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부딪힘이 전혀 없었을까요? 지금 이들의 눈에는 이 공부의 성적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큰 권세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실제로 성적 조금만 떨어지면 앞으로 나의 미래의 상황들과 이 미래의 이런 직업들이 크게 바뀌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학생들의 눈에는 이 성적이 하나님보다 더 큰 권세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다른 친구들이 지금 공부할 때지 하나님 바라볼 때냐 이렇게 유혹했을 때 이들이 그 믿음이 굳건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승진이 걸려져 있는 그 상황들과 내 삶에 하나님의 십가법을 따르지 않더라도 더 많은 재물들을 모을 수 있고 더 높은 곳을 가기 위해서 내가 잠시 잠깐 하나님을 덮어둬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따르면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요, 그것을 따르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이잖아요. 우리 눈에는 이 땅의 것들이 훨씬 더 지혜 있는 삶 같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답이야, 이렇게 말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혜 있는 자들아, 너희 총명을 받은 자들아, 너희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아, 봐봐라. 세상의 방향성과 마귀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너희 눈에 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더 강하고 지혜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결국 666이라는 것입니다. 이 6은 불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불완전하여서 결국 망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이런 사탄의 모든 계획을 아십니다. 그가 하는 모든 계획은 반드시 무너질 것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한 힘센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 천사가 이미 무엇을 밟고 있느냐? 한 오른쪽 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한 왼쪽 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와 땅은 아까 누가 올라온 곳입니까? 짐승들이 올라온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능력 있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그의 발등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보면요, 백마탄 자가 등장합니다. 이 백마탄 자는 피 뿌린 옷을 입고 그의 이름은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결국에는 이 용과 두 짐승들을 심판합니다. 완전히 무찌르고 승리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지혜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붙잡지 않고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꾸며진 이 세상 속에서, 사탄의 권세가 너무나도 강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이것을 따르는 것은 무너진다. 이것은 불완전하다. 결코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줄 수 없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탄은 이처럼 666으로서 우리에게 무너질 생명, 거짓 평안밖에 주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철석같이 의지하는 예수님은요, 완전한
7이 되십니다. 완전한 7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명국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 눈에도 여전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이 주신 지혜를 소유한 자인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따라가는 것은 666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요, 바로 이 다음 장의 14장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이마에 짐승의 수 666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 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를 가진 여러분, 총명을 가지신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헛된 추구를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777의 완전한 위로와 생명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위로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붙잡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